할렐루야!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아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엠마오 성경 공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 마음에 지혜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숙제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부터 8과까지 성구 암송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1과부터 시작!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2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3과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4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5과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6과 시작.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7과 시작.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8과 시작.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지금 1과부터 8과까지 총 8구절 암송하고 계시는데요. 암송이 잘 되시나요? 입에 짝짝 붙는 것 같으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암송 횟수를 좀 더 늘리셔서 입 밖으로 반드시 소리내어 반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어를 습득할 때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3번에서 4번 이상, 일주일에 4일 이상 꼭 입 밖으로 소리내어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오늘이 9과를 할 차례니까 성경의 3분의 1 정도는 지금 통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많이 통독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더 힘을 내어서 하루에 내가 몇 장 이상은 읽겠다, 몇 시간 이상은 읽겠다 좀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특별 숙제 있었지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았던 것 한 가지, 영을 우선으로 했던 것 한 가지, 반대로 마귀의 무질서에 넘어갔던 것 한 가지,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들을 더 우선시 여겼던 것 한 가지 각각 한번 적어보자고 했는데 꼭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과에 배웠던 내용 핵심 정리하고 9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지요.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말씀과 떡 중 말씀이 먼저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 하나님이 더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로 인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려는 게 마귀의 계략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것, 성령 충만한 것이 더 우선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것, 복 받는 것, 물질적인 것이 더 우선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구간은 마귀의 시험 두 번째입니다. 머리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 본과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귀가 말씀을 인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뜻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와도 말씀으로 푸는 마귀의 교묘한 술책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에 대해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전인수격으로 잘못되게 끌어와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구가 성구 소리내어 3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 마귀가 예수님께 행한 두 번째 시험은 무슨 내용일까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암송 내용, 그 앞구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어떤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는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은 어떤 내용인가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를 딱 바치지 않겠느냐? 너의 능력을 보여라. 라고 시험했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뛰어내리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말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이 근거를 찾아서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뛰어내려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디냐면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11절 12절 말씀을 마귀가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딱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지요. 마귀도 구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사실은 그렇죠. 완전히 다른 불경에서 가져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지요. 자, 3번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91편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마귀가
어떤 부분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 온 건지 전체의 맥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읽어보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 것 같으신가요? 이 시편 91편은 누가 지었는지,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적극적인 삶과 승리를 노래하는 찬양시, 일종의 지혜시라고 봅니다. 이 91편을 지은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악인의 음모와 온갖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임을 믿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이 시는 결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시험해 보라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마귀가 이 시편 내용을 지멋대로 인용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 악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자, 이 성경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에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 최경화 이런 이름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전 인격을 내가 안다. 그 전 존재를 내가 인격적으로 대면하여 안다라는, 이름에는 그분의 성품과 능력,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는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약속의 찬양의 시인 것입니다. 이 귀한 찬양의 시를 마귀가 이상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성구 소리내어 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4번.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실 상황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몹시 쇠약해지시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는 충만하셨겠지만 육체적으로 쇠약해지셨기 때문에 보신도 하고 좀 쉬시고 이제 다시 복음을 전파하러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2번 더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5번. 마귀가 예수님을 뛰어내리라고 하는 데에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시골 나사렛과 예루살렘이란 도시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시골에서 도대체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라고 빌립에게, 전도자인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지요. 물론 이 나다나엘은 나중에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한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나사렛은 시골입니다. 제대로 정말 대단한 인물이 난다고 믿을 수 없는 그냥 시골 총구석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그런 총구석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냐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간 그 성전 꼭대기, 거룩한 성 꼭대기는 어디를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나사렛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도시인 것이지요. 마귀는 지금 이 도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보는 이 앞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천사들이 너를 멋지게 짠! 받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래서 너의 신적인 능력, 네가 이 세상에 온 메시아라는 것을 한 방에 사람들에게 짜잔하고 알려주어라 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라는 유혹, 즉 자신의 능력을 보이라는 그런 어떤 권세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과 유명해지는 것에 우리가 행한 일들 또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그것에 두는 것이죠. 인정을 받아야지만, 유명해야지만 내가 했던 일들이 가치가 있고 내 존재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이런 내면은 변화되게 됩니다. 남의 눈에 띄는 것과 칭찬받고 감탄을 얻는 것들에 대한 이 강박의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섬김의 자리, 예수님처럼 사랑의 자리, 그런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6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성구 마태복음 4장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소리내어 2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잘하셨습니다. 7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 이후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 상황,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상황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던 이 말씀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마사에서 어떻게 시험을 했는지 마사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줄쳐놓은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내용을 핵심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어떤 내용입니까?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요? 마실 물이 없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17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성구 2번 더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8번. 왜 물이 없어서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왜 물이 없어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 되냐면요, 과거에 도와주신 많은 기적을 보고도 홍해를 건넜고, 아니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미 10가지의 재앙을 보았지요. 그 어떤 신도 창세 이래 행한 적이 없던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현재와 미래를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살아왔던 흔적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역사하신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현재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장래에 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큰 죄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구 2번 더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9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형태는 어떤 것이었나요? 지금 힘들면 믿지 못하겠다는 신앙이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어도 지금 내가 힘들면 믿지 못하겠다는 신앙, 봐야지만 믿겠다는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10번.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봐야지 믿겠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 이런 것이 어떤 신앙이라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너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하여서 분별할 수 없느냐, 분별력이 없는, 분별 없는 모습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신 상황이었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표적 요구를 거부하시고 참된 표적은 곧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도래하는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보다 더 큰 표적은 없는 것이지요. 자, 이것에 대해서 11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갇혀있다가 물 밖으로 나왔지요. 3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무덤 속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며칠 만이었지요. 마찬가지로 3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보다 더 큰 기적, 더 큰 표적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구 2번 더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12번. 그래도 현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바라는 거죠. 자, 이런 우리 현대인들의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보고 마귀가 이것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마귀의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도구,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도구로 표적과 표적과 기적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신앙, 표적과 기적들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신앙 태도인 거지요.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우리는 점쟁이나 이단들이 행하는 이적들에 마음이 혹해서 미혹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사탄의 부하들인 점쟁이, 이단들, 그들이 행하는 이런 기적들은 살리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기적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우리는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구 두 번 더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13번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이 누룩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어떤 내용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멀리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 바로 앞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했냐면 표적을 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진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들의 누룩은 표적을 바라는 신앙을 뜻합니다. 보여야지만 믿겠다는 신앙, 이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유익도 될 수가 없겠지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태도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번, 그러면 기적을 믿는 신앙은 잘못된 것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고 이야기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너희 또한 많은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적을 믿는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따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러한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이적에 대한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호송되다가 풍랑으로 인해 배가 난파되어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불을 피우다가 나무 묶음에 있던 독사가 튀어나와서 손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한 독사가 물었는데 원주민들은 당연히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바울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자, 이 내용 방금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지요. 뱀을 집어 올린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응하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먼저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질서의 신앙에서 옵니다. 기적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주가 되는 것은 기복신앙과 유사하기 때문이죠. 오늘 새벽 목사님께서도 기복신앙에 대해 잠깐 언급하셨는데 복이 우선이 되는 거, 기적이 먼저 우선이 되는 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 불신앙의 한 형태인 것이지요. 기적을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숨은 계교가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믿고 따르며 순종해야 할 분이신 것이지요. 자, 오늘 성구 소리내어 두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귀의 시험 두 번째 배우면서 새롭게 느낀 거 또는 깨달은 거 있다면 꼭 메모해 보시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시험을 통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실패하게 하고 유혹의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두 개가 있죠. temptation, test. 마귀는 이 시험을 템테이션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고 잡아뜨리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사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템테이션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서 한 단계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훈련의 기회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하나의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의 관점과 마귀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며 순종해야 될 분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유혹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신앙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입니다. 부디 시험을 통해 훈련되어지고 성장하시는 엠마오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과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부터 오늘 배운 국악까지 성구, 암송 힘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는 작업입니다. 자, 두 번째 숙제는 성경 통독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 어플도 들으시고 읽으시고 힘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숙제에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긴 것 한 가지,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 한 가지. 각각 한번 생각하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재나 성경 구절 프린트물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귀의 시험 2과 제 9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마귀의 시험 두 번째 내용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분인데,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의심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치든지 마귀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의 삶과 산업 위에 주의 은혜를, 주의 산업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긴 시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화이팅!